오늘부터 이제 성경적인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 주제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게 시작은 성령께서 오래전부터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또 저는 설교자고 메신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거를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말하기를 그분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다루기를, 많은 사역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이 주제를 좀 다루기에 좀 거북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이른감이 있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자격 있는 성도라는 존재와 신앙을 갖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주님은 이제 쭉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3번 오십니다. 이 땅에 첫 번째 이미 오셨죠. 2025년 전에 오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시는 모양은 공중으로 그분의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건 분명히 오늘 같이 말씀 나눠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지상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이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셔서 1000년 왕국의 시대가 열리는 게 지금 계시록의 이렇게 시간 라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주님이 오시고 승천하셨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이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2025년 전에 오셨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실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우리는 신부로서의 그분에게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바로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라 이런 요한계시록을 풀고 다니엘서를 풀어가지고 이걸 하나의 어떤 성경 지식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공중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부된 존재, 신부된 신앙이 뭐냐, 그리고 그분 앞에 들림받을 만한 자격 있는 성도는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거기다 초점을 두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떤 부분은 그냥 이렇게 아웃라인만 얘기하고 지나갈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성의 없이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생각까지 논쟁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논쟁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주님이 마음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저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축복받은 저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는 성도분들한테 저는 성경 안에서 정말 주님의 신부된 자격된 성도는 누구냐가 이미 계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강조하는 사역자가 제가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가지고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거는 하나의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을 쌓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부로서의 신앙, 존재를 갖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걸 모른다면 성경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도 좀 제 신앙을 정리를 하면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주님이 공중으로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된 존재로서의 그분 앞에 자격 있는 성도로서 준비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저도 한번 다짐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논쟁과 이론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어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한다면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는 신랑,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을 맞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건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정원에다가 결혼하려고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의 집을 신랑 친구와 함께 갈 때에 그날과 그 시는 신랑조차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이따가 신랑 아버지가 판단할 때, 이때쯤 우리 아들이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면 그때 바로 신랑 아버지가 신랑에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자기가 신부를 데려갈지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말씀이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예수님을 능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날짜를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데살로니가후서에도 보면 너희가 이런 주의 날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말론에 관해서 성도분들이 뭔가 이제 영적인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유튜브에서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런 메시지를 전한 자들을 이렇게 볼 때 저도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훑어보면 신앙이 성경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기반이 안 되는 성도들은 이거에 흔들리겠다, 휩쓸리겠다, 여기에 빠지겠다,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이런 신앙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지게 되는 어떤 하나의 배경이 바로 또 그거거든요. 성령이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하나 부담도 주셨지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칭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혼미케 하고 조종하고 그 영혼들을 이제 자기 손아귀에 놓고 그 영혼들을 망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신흥 종교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말론과 종말신앙과 휴거 성도가 어떤 게 성경적인 종말신앙이고 휴거 성도인지를 이거를 바로 배우지 않으면 얼마든지 신종 이단이 나오고 신종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신종 종교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자들을 이제 세울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게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고 귀신의 손아귀에 잡힐 확률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많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특히 이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니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숫자로 꽤 맞추면서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이런 거 좋아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그걸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한국 사람은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콕 집어주는 거,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영혼들이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영혼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손아귀에 넣고 이렇게 흔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도.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심이 공중으로 오시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런 일들이 아주 너무나 많이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세대가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거의 확실하게 맞아 떨어지는 세대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주님이 정말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피부적으로 와닿는,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와닿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주님이 오신다라고,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이 사실은 저도 나 죽은 다음에, 나이 먹고 이제 늙어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제 자식 세대에서 일어나지 나한테는 그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저도 막연했던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또 이제 많은 영혼들을 사역하고 메시지 전한 사역자다 보니까 그분이 제가 이걸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네가 생각한 것만큼 멀리 있지 않다. 네가 생각한 만큼 긴 시간이 아니다. 굉장히 짧다. 이거를 시간이 가면서 계속 저에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는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성적으로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더 실감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과 상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너무 생생하게 와닿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을 그러면 어떻게 가질까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고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만 알 게 아니라 영혼들에게도 이게 분명히 전해야 된다. 라는 부담을 주셔서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사명처럼 적어도 저에게 은혜 받고 또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메시지 나눠지는 성도들한테는 제가 일종의 영적인 책임감이 느껴져서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몇 개월째 해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정리를 잘해서 이 메시지가 끝날 때 적어도 저희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꿋꿋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성도로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돼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제가 그게 이제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목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언이, 주님이 말씀한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세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실을 지금 앞에 곧 올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저 메신저로서의 책임감, 사명감으로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 시간의 시급성,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그게 촉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이 부분에 기도하는 어떤 사역자, 아무리 모르는 사역자가 만나도요, 얘기해보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주님으로, 한 성령 안에서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수준이 맞다면 이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모르는 사역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상대하고 교통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이면 아무리 언어가 틀리고 생판 모르는 사역자 만나도 말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맞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게 누구를 만나든 낯선 사람이라도 이게 다 공감이 되고 서로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깨어있는 성도, 마지막에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이걸 위해서 준비케 하시려고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공감할 수 있다면 주님이 저 안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그분에게도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세속적이고 그리고 죄가 많고 그리고 확실치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어둠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잠자는 영혼이니까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느 정도 정말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사람에서 모범적인 신앙사라는 사람이라면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한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같이 불어넣어 주셔서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성도예요. 깨어있는 성도.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의 오심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깨어있는 게 뭐며 그리고 신부의 신앙과 존재는 뭐냐에 대해서 성령께서 계속 그 부분에 어떤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어하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설교를 들어도 먼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듯이 이렇게 듣고 그게 와닿지 않고 재미없게 들린다면 이 사람은 잠자는 영혼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응? 자, 그래서 너무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이 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1992년도 10월 28일 다미 성교회가 주님 그때 오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일이 벌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가짜다, 이게 가짜다라는 거 알았는데 그때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미혹당해가지고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심지어는 뭐 임신한 여자는 낙태하면서 공중에 못 올라간다고, 이게 무거워가지고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심각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휴고가 안 됐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특징이 뭐였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학교는 왜 가냐, 직장은 왜 가냐, 가정생활 왜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지고 회개하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이랬거든요. 비정상적인 거죠.
그런 신앙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반짝 그냥 주님 오신다니까 10월 28일이니까 뭐 8월부터 9월부터 뭐 10월 달에는 다 뭐 가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막 교회 교회 안에서 24시간 막 살면서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다고 그 사람이 자격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그때 자격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주님이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 들림받는 것은 하나의 순간적으로 준비돼서 이게 준비돼서 그분에게 신부가 되는 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보세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신부는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옷을 입은 채 자고,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맞이할 준비. 준비하고 있다가 만나는 거예요. 적어도 1년 동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님을 이제 공중으로 그분이 오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그분에게 들림받는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그게 단시간 내에 준비돼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긴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준비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만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준비된 자와 준비를 아예 안 할 자는 이제 갈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지는 게 사단의 역사일 수 있고 세속적인 게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고집에 의해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할 자는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냐면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이 이미 자기 고집과 사단에 잡혀서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이런 성도는 더 이상 이렇게 주님이 이끌어도 안 되는 이런 영혼이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딱 갈라져가지고 주님께 들림받을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그만큼 역사에서 자격이 되어지도록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니까 이 성도들도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은혜와 주님의 마음으로 이룬 것이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한 교회에 있어도 이제 이쪽 갈 사람과 저쪽 갈 사람이 가면서 서서히 나눠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 근데 하나님이 자격이 없다고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격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고집으로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이.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자들은 이제 가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이제 성령께서 마지막 역사하는 때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우리가 들림받게 된다면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은 이게 짐승화 되겠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께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사람이 짐승화 되는 거예요. 구원도 받기 어려워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때는. 그런 세대가 온다고. 그런데 이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와 성령 역사들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교회를 떠나서도 다시금 교회에 돌아오는 게 빠르고 또 다시금 많이 돌아왔어요, 교회에.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 한번 떠난 사람이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 거 봤습니까? 드물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교회로 떠나가면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삐끗해가지고 성질 난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난다? 그러면 그 사람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이끌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발목 잡히고 귀신에게 발목 잡히고 죄에 발목 잡히니까 이거를 끊어낼 능력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잃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영적으로 엄청 위기에 한쪽으로 쏠린 기울어진 운동장, 영적으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위기 속에 구석에 처박힌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뭔가 재미있게 살고 평화롭고 뭔가 재밌는 세상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지금 믿는 자로서의 영적 위기감 속에 살아가서 신앙, 존재 이런 거 다 잃어버릴 확률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교회가 사라지고 코로나에 망교회 없어지고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 성령께서 진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기는 것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점차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라 그런 역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로 볼 때 악한 영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질나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뛰쳐나가는데 자기가 뛰쳐나가지만 귀신이 불러들인 거예요, 바깥으로. 그것도 모르고 내가 상처받아서 이래서 저래서 교회 나왔다고 성질나서 교회 안 간다고 그러지만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히고 세상에 잡혀가지고. 이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점점점 이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 자격 있는 신부가 되는 성도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시켜가고 그런 성도들끼리만 모이게 하고 준비시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성도들은 또 지네들끼리 또 형태는 라우디가 교인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이미 주님께 버림당하고 이미 주님 또 인정 안 하고 책망받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이제 그런 구성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분리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분들은 저쪽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 그 속에 있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분들을 위해서 저는 제 말을 안 들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성도들 때문에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신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더 준비되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지금 이 정상이라고 봅니까?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못 막잖아요. 지금 그거는 인간 한계 바깥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한계 바깥에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능력 한계 밖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계를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사람의 능력이 제어할 수 없는 바깥에 일어난 것은 다 귀신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재정과 안전의 문제예요. 지금 세상은 돈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세상은 전쟁, 서로가 누굴 전쟁을 원합니까? 그러나 이제 죽고 죽이는 이런 세상에서 평화를 찾는 거, 서로가 다 충족이 돼서 평화를 이루는 거, 그 다음에 돈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돈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돈과 평화, 이 두 가지를 이제 이루는 자가 적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들림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들림받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골치 아프게. 이미 그거는 다른 책을 보던가 뭐 인터넷 보면 그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어쨌거나 주님 앞에 들림받는 자 되는 그 내용만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결국 두 가지를 해결해요. 돈 문제와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요.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고,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세상을 평화와 경제를 다스리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 같이 되는, 이거는 우리는 못 볼 거예요. 왜? 그 전에 들림받을 거니까. 근데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들림 못 받은 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신부된 성도로서 들림받아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하고 그분의 신부로서 들림받은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을 자격이 안 되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무서운 말인데, 들림받기 전에 뭐 질병 걸려서 죽든가 그런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로서 들림받는 이 신앙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기본이고, 그분에게 신부로서 들림받을 때 정혼하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정결하게, 딴 남자 안 보고 정결하게 항상 신랑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게 이제 신랑을 맞을 만한 자격 있는 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갖춰지면 이거는 구원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하고는 이거 오히려 이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신부다운 신앙과 존재로 산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응? 그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예요. 지금 우리 세대라고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예. 분명한 사실은 제가 치매 걸리기 전에 주님 모십니다. 나이 먹어도 치매 걸리기 전에.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저런 것을 조각조각 맞추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데서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저는 주님과 상대하는 가운데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와서 지금 이제 이건 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제가 전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7권 책을 썼잖아요. 저 책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7권 저 단순해 보이잖아요. 저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근데 그 자료들이 저게 1, 2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저 책 하나 만드는데 메모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거, 잠깐 깨달은 거 이런 걸 적어놓은 걸 메모로 붙여놓고 메모로 적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저게 200페이지 정도 300페이지면 1000페이지 정도가 메모장이 있었던 거예요. 책 한 권에. 그래서 책 한 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뭐 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주님과 사귐에서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한 조각 한 조각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나를 위해서도 준비를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을 빈틈없이 주님 앞에 세워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 때문에 제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은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잘 알겠지만 성도분들이 자, 주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성도분들이 말 못합니다. 나는 그렇지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자격 있는 성도가 돼야지 라는 자각은 하지만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어떻게 이걸 아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종말론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겁만 먹는 거야 그냥.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정말 되는 사람인가 어쩐가? 이거는 어떤 판단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 어떻게 내가 자격된다 안 된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이게 분별할 어떤 근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벌써 겁부터 먹거든요. 나는 일단 되는 사람인가 안 되는 사람인가. 기준도 모르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준점 삼을 줄 모르면서 겁부터 먹거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지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 부분을 저한테 말씀할 때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풀어가시면서 그 다음에 뭐 영적 체험도 저에게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래야 준비가 되는 거다 이걸 라는 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께 들림받을 자격이 있는 성도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준이 뭐냐, 틀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지고 여러분이 또 알기를 바라시고 이제 주님이 저를 세웠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 메시지가 앞으로 이렇게 나눠질 건데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 이게 기본이 돼서 그분 앞에 준비된 자격 있는 신부의 존재와 신앙을 딱 가진 다음에 교회 생활도 하고 뭣도 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부분에 빠졌어. 만약에 그분이 신부의 신앙으로 한 20가지를 준비해 이거를 자격이라고 그래서 이 20가지의 틀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15개는 준비됐는데 5개가 뭔지도 모르고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어느 시험에서는 자동차 운전 면허 딸 때 80점이죠. 80점이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면허 시험에 필기 시험이 80점이 돼야 합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78점을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합격이잖아요.
78점을 맞아도 불합격이에요. 왜? 80점이 합격선이니까. 그러니까 78점만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8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정말로 야 내가 원하는 신부의 존재와 신앙은 이거야 라고 이미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이거를 계시하고 있는데 이걸 못 맞추면 주님이 바라시는 합격선에 안 들어가면 그동안 준비한 불합격이 빵점으로 불합격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80점인데 78점만 딱 맞는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불합격이에요. 78점 맞아도.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내가 요 정도 했으니까 주님 봐주세요. 아니요. 그분은요. 그분이 원하는 수준이 돼야 비로소 인정하신 분이에요. 자동차 면허 시험장에서 80점 맞아 인정해 주지 78점 맞아가지고 가서 2점이 모자라니까 이거 좀 봐주세요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다고요. 이 부분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신앙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곁눈질할 시간이 없다고. 내 신앙, 내 존재를 그분 앞에서 자격 있는 자로 만드는데도 정신이 없다고 사실은. 근데 이게 성령의 어떤 다스림 받고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알아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이제 푸시를 하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자꾸 주님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영적인 멘토 목사나 영적인 멘토가 당신은 좀 요게 모자르고 이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게 점점 갈수록 틈이 없는 소위 말해서 노아의 방주는 큰데 역청이 바르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는 완전히 그걸 물에 깔아앉아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은요. 큰 배를 만들고 화려한 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배를 만들어도 역청을 제대로 발라서 틈이 없게 만드는 그 배를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자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틈이 보이는 신앙을 찾아내서 틈을 없애는 그런 시점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신앙이 아니면 구멍이 뻥뻥 뚫려서 보기는 너무 좋아. 어디 영상 보니까 15억짜리 보트가 너무너무 멋있는 그 보트가 바닥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냥 깔아앉는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15억짜리는 뭐 하냐고. 바닥에 구멍 났는데. 그래서 깔아앉아가지고 못 쓸 배가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15억 날린 거예요. 15억에 아무리 보기 좋은 보트는 뭐 하냐고. 이미 그 바다에 못 뜨고 그냥 구멍 나서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 볼 때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되 해도 주님이 보실 때 구멍이 틈이 많은 성도라면 이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요 정도면 됐겠거니 하고 가는 것은 이거는 자만심이에요. 라오디게아의 교인. 나는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다.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만심 빠진 성도가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 채 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왜냐하면 누가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지를 모른 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데 주님의 책망은 결국 뭐냐? 그들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칭찬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이 소망인데 주님이 라오디게아처럼 칭찬 없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은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의 책망 속에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것은 그나마 인정이 그나마 그래도 난데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 믿는 자가 천국 가서 입는 게 세마포고 흰옷인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지.
세마포가 없다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책망만 받는 그 성도의 위험성은 뭐냐면, 주님의 책망이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못한 채, 알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적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사귐도 없고 서로 칭찬하는데 바쁘고 자기들의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지적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만심에 빠진 신앙이 된 거죠.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요. 목사 얘기하면 딴소리 하고 있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한다는 거지. 그럼 목사가 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 신앙을 지도를 해야 될 목사가 그 성도들을 지도하려는데 그거 아주 그것도 싫다고 그러면 그 성도는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냐고. 목사가 왜 있는데 그 성도들을 분별을 해서 그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목사에게 간섭받기 싫어한다면 그건 라우디게아 교인이라는 거죠. 주님과 소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의 의식이 없거나 자기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자만심에 빠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성도는 불합격이에요. 주님 앞에 들림 못 받는다는 거지. 응?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미혹당해서 사단한테 미혹당하거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당신 신앙생활 참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불합격, 주님 앞에 불합격이에요. 아셔야 돼요. 응? 정말 깨어있는 성도고 주님과 소통하는 성도라면 절대로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합니다. 그 성도들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받는 게 이게 그 영혼을 살리는 거지,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닌 이상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지적받는 게 이 사람이 살 길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른 채 간다면 이 사람은 그 모른다라는 게 이 사람 영혼을 망치는 거거든. 망치는 거예요.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고 모르거나 이 두 가지는 영혼이 망치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칭찬, 제가 경험으로는요,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그분은 10마디를 하신다. 그러면 8마디는 지적과 경고와 책망과 이런 얘기 하시고 2마디는 칭찬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을 듣는다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이거에 10마디면 그게 8마디가 그거예요. 그리고 2마디쯤은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칭찬하시는 게 있어요. 그 2마디에 아주 사람 살맛 나는 거죠. 막 세상 다 얻은 기분이죠. 그분의 음성에.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지적을 받는다는 거, 책망과 경고와 훈계로 받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축복된 일인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주님의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스러운 줄 아세요? 이런 성도는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도 지적 못 받을걸요. 말씀을 통해서도 자기가 말씀은 거울이라 그렇거든요. 말씀을 통해 주님도 거울이고 말씀도 거울인데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그래서 나의 문제를 알아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거든요. 아멘 하세요.
근데 말씀이 이게 소위 말하면 자기 발밑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비춰 나를 알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말씀을 존중하는 거고, 말씀을 존중한다는 건 그 말씀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존중 안 하거든요. 재미없게 보거나 뭐 와닿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말씀에도 뭐 도전받거나 회개하거나 깨닫거나 마음을 낮추거나 그런 게 없는데 목사 말을 잘 듣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목사나 말씀이나 이런 게 본인한테 어떤 지적하고 경고하고 주님의 어떤 그걸로 거기다 그런 성도들이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주님의 어떤 적나라하게 자기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훈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시고 경고하시고 이런 것들을 받아보며 사는 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성도다 보니까 건방지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정말 신부의 신앙과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해요, 이런 성도는요. 대성통곡해야 돼, 이 성도는 나중에. 정말 진짜 주님이 이 성도를 꺾어가지고 정말 신부의 존재와 신앙을 만드신다면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진짜 대성통곡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갈수록 이제 만만하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말씀을 봐도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거기에다 주님과 소통도 없어. 다른 성도들한테 말 듣고 싶지도 않아.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뭘 가지고 자기 존재를 발전시키냐고. 뭘 가지고 자기 존재가 주님 앞에 나은 존재를 만들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데 있어서는 온수덥된 사람이, 자격 없는 성도에.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게 위기인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뭘로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결국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발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만 자꾸 상대를 하다 보니까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거든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문제를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문제 해결받을 때까지 잠시 낮아진 마음이 있다. 문제 해결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좀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유도하고 있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면 또 옛날 버릇 나오고 딴짓거리하고 이런 성도들의 한둘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목사의 설교로, 그 다음에 주님과 소통으로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빚어갈 줄 아는 사람이면 굳이 무슨 환난이나 문제를 허락해서 뒤집냐고, 그 성도를요. 아니 그거를 안 해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은혜스러운 것들은 안 하니까 얘 이대로 나눴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삶의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뒤집는 거예요. 근데도 못 깨달아. 문제만 파묻혀가지고 자기 존재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해결돼도 온전한 해결이 아니라 반쪽만 해결된 거예요. 왜? 자기 존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야 이게 온전한 해결이거든요. 욥을 보세요.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에 온통 그 고난 속에 파묻혀 있을 때 나중에 고난이 끝나죠. 근데 욥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의 존재와 신앙도 고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사단에게 사단 앞에서도 욥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결국은 이 욥의 신앙과 존재값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했는데 그대로 그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되 갑절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갑절의 축복은 결국 그가 욥이 고난을 잘 견뎌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욥의 고난도 잘 견디면서 플러스 그의 신앙과 존재값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조화라고 감사한 걸 드리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통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라고 간증을 그렇게 하고 끝나면 이 사람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이 해결됐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와 나의 신앙의 문제를 알고 내가 이 속에서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나아졌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한 축복을 받는 자요. 그 사람이 그의 고난도 잘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와 신앙이 수준 올라가면 그 다음 축복이 연결돼서 오는 거거든. 그런 자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저부터 해서 여러분들도 특별한 경우, 소위 말해서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만납니다. 믿습니까? 공중으로 오시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그분이 정말로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분의 큰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세 가지가 이렇게 울려질 건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각각의 신부될 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아듣게. 다른 사람 못 듣고 누구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천사장의 호령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호주 영상을 봤는데 호주에서 그 하늘에서 진짜 이거는 거기하고 좀 연결 좀 그 재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 사이에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로 나팔 소리가. 그거를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 신기하더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름 사이에 나팔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오실 때 저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의 호령이 반드시 나타날 건데 세 가지 한꺼번에 날 건데 주님이 그 신부될 자를 이름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알 수 있게. 다른 사람 못 듣게. 그 사람만 알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응?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상하면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예,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로서 나를 빚어가는 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모습 가지고는 저도 볼 때 정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정말 그분에게 들림받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저도 자신 없어요, 사실은. 저도. 사실 제가 제 고백이지만 미국에서 그 저혈당에 와가지고 비행기 타다가 공중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죽는 그 순간에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희한하죠. 주님이 죽음의 공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분 앞에 서는 게 무섭더라고. 이 순간이 끝나면 내가 숨이 넘어가서 잠깐 고통스럽겠지만 숨이 딱 넘어가면 곧바로 그분 앞에 서겠구나라는 이게 직감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 영이 아는 거지. 근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그분 앞에 서는데 아직 내가 그분에게 온전하게 당당하게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내가 느껴진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은 잊을 수 없어요. 미국의 국내 비행기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집회하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집회하러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나면서 동부로 서부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국내 비행기를 타고 다녔을 때인데 그때 내가 잠 못 자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나 나름대로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분 앞에 딱 설 때 나는 두려움이 확 오는데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돼 있구나. 자격이 안 됐구나. 그런데 자격이 안 돼서 만약 내가 이 순간에 끝나서 딱 그분 앞에 느낌이 뭐냐면 이제 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캄캄하고 호흡도 안 돼. 이제 나중에는 호흡이 안 되고 의식이 이루어지고 막 이러는 상황이니까 이 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요. 이게 숨이 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빨리 온다라는 생각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난다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생각 훅 드는 거예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적어도 미국 가서 나는 제가 제 생각에 미국에 그렇게 집회를 미국 캐나다 집회 다닐 때 저는 정말 놀 생각이 없이 그냥 가면 바로 가면서 저녁 집회하고 또 끝나면 바로 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고 그리고 또 집회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거룩하다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앞에 쓴다고 죽음 직전에 가니까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분 앞에 아직도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잊지 못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또 자격이 있는 성도인가? 죽음 넘어서 구원받는 그 문제도 그분 앞에 서는 것조차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면 무슨 생각이냐면 주님의 신부로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분을 공중에서 만나는 이 사건을 과연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할 때 전 솔직한 심정으로 아직 안 됐다고 봐요. 제가 이걸 준비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첫 번째는 내가 준비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메시지와 함께 같이 이제 막연하게 주님 오신다. 막연하게 내가 이 정도 됐겠지. 이런 신앙 가진 성도들을 그 신앙 다 버리고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분이 바라는 수준이 뭔지를 말씀과 함께 제가 풀어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무슨 소위 말하면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대로 그분이 계시된 말씀 그걸 정확하게 함께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이 거울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적을 할 때 내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아서 그분 앞에 자격 있는 성도로 이제 이 말씀이 끝날 때는 틀이 갖춰지고
자격 있는 성도 되게 하자고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겁니다. 예. 자, 왜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은 굉장히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 모르겠지만 날짜로 정한 이 거짓 선지자 나왔어요. 날짜로 정했어요. 자, 이게 간땡이 부은 거지. 예수님도 모르는 그날과 그 시를 얘기를 해.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날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과 존재가 말씀으로 뭔지를 모르니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분별을 해야죠.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주님께 물었어요. 야, 저렇게 뻔뻔스럽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주님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주님도 아직도 모르시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거는 물론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는 혼미케 한다. 성도들을 혼미케 하고, 이거는 분명히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이게 제대로 주님을 맞이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없어. 뭐 하자는 거예요? 겁주자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과 가까워서 나는 하나님께 이런 거 받았다라는 거 자기 자랑이 지나지 않아요. 자기 우상화 시키는 거죠. 자기 영광 얻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혼들을 생각해서 만약에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과 하나님께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약한 성도들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을 영혼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잘 보셔야 되고 이상한 거 봐가지고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생활이 엉망이고 성실하게 못 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정신 나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 문제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 쏠리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지는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근거도 없는 두려움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자꾸 신앙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저는 막아주고 싶은 거죠.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딱 원하는 그 신부의 존재와 신앙을 갖게 해주는 거 저는 이거를 우리 함께 나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좀 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의 종말에 대한 주님의 오심과 그 후의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부터 복잡하게 그렇게 하는데 순서는 이래요. 시간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2025년째로 오셨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의 은혜 시대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만간 그분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겠죠. 재림을 하게 하시면 그때로부터 교회가 들림받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옵니다. 7년 대환란이 오면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가 대환란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를 이제 거기서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걸 다 여러분들이 알려면 지금은 뭐 얼마든지 그걸 연구해서 얘기하는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그럼 들림받은 성도들은 자,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먼저 들림받는다고 그랬죠? 죽은 자,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자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영은 가 있잖아요. 영은 천국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영과 이 땅에 죽은 그 사람의 육체가 이게 죽은 자가 육체와 그 천국에 간 영이 하나 결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거고요. 주님같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거고, 그 이전에 먼저 벌어지는 사건은 죽은 자가 영과 육체가 결합돼서 먼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데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3년 반 지나는 동안에 위에서는 뭐가 되냐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 주님과의 어떤 이제 신부와 신랑이 만났으니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결혼 풍습에. 근데 이제 그게 7년 동안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정말로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분과 함께 나누면서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 천국을 맛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주님으로부터의 시상식이 있다라는 거죠. 상을 받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수고한 들림받은 자들이 이제 그분이 준비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상 받는 일과 잔치가 7년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진노에 이제 불이 내려가고 진노의 어떤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죠.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지상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되죠. 그러면 이때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주님같이 변화된 몸을 갖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자들도 있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천년 왕국 시대 때 재미있는 아주 지금과 다른 세상이 그때 천년 왕국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다가 이제 천년 끝날 쯤에 잠시 사단이 무저경에서 노임을 받아서 곶감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태워 버림을 당하고 마귀는 불과 유황불 속에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그때는 생명책과 행위록으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죽은 모든 자들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행위대로 최후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꽃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그 후에 생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에 내려오면서 거기서 믿는 자들이 영원토록 사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이게 시간표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은 어디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7년 대환란 전 교회 휴거 거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자격 있는 성도가 되는 것만 딱 얘기할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저는 이거를 지지합니다. 이거는 보통 복음주의자들이 다 지지하는, 거의 다 이걸 지지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환란전 휴거, 이 두 가지를 저는 이걸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제가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휴거도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중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지난 다음에 휴거가 있다. 이 종류가 또 달라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건 성경적 근거가 이제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다. 환란 끝난 다음에 휴거가 있다. 이거는 성경적 지지를 못 받아요. 보통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지지하는 건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 교회가. 여기에 지지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지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중심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는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면서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소수가 주장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이 있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이 지지하지 않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천년설, 천년설이 없다. 천년 왕국이라는 게 없다. 지금 이게 천년 왕국이다. 점점 사단의 역사는 감소되고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건 이미 하늘에서 지금 권세를 누리는 그 자체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학설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지지를 못 받습니다. 이런 것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 후에 오신다. 천년 왕국 후에 온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수록 부흥하여 세상이 더 좋아져서 점차 천년 왕국이 온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런 식의 이것도 지지 못 받는 학설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전천년설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지지받는 학설인데 전천년설도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이거는 뭐냐면 교회 시대 때 환란이 있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 환란이 있어 왔다. 그래서 있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지를 못 받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게 이제 보통 모든 성경학자나 모든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대환란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을 어떻게 하냐?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거를 보편적으로 다 이거를 지지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환란 전 휴거가 있다. 이거를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 이 세대가 이제 주님이 어쩌면 조만간 오실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격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걸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 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심에 합당한 존재와 신앙을 어떻게 가질 거냐,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 존재를 바꾸자, 우리의 신앙을 가지자, 그런 신앙을,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자신을 좀 이걸 좀 이렇게 고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합격하는 성도가 되자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어? 합격하는 성도가 되자고. 여러분들 자동차 면허 시험 볼 때 그 미리 나눠주잖아요. 필기 시험 볼 때 그 문제지를 주잖아요. 그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합격해야 이제 실기 시험도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뭡니까? 만약에 면허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 그 문제지를 안 보고 하면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문제지 안에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서 내가 거기에 맞춰진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앞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주님께 합격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고. 이거는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피부적으로 이걸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불합격하여 이제 뭐가 되냐, 땅에 남는 자가 된다는 거죠. 휴거되는 성도는 천국에 가 있고 땅에 남는 자는 대환란을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대환란 때 남는 자는 순교당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려운 세대가 온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66에 대해서 이 부분에 짐승의 표를 얘기하거든요. 그 짐승의 표는 곧 666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666이라는 이 표가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의학적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해요. 이걸 받게 되는 순간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사람이 되지 못한다.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얘기할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런 관련된 것들을 쭉 읽어나가면서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무서워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바람은 뭐냐? 주님께 자격 있는 성도가 돼서 들림받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거기서 끝나야 돼. 남으면 안 돼. 비극이요. 진짜.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한다 그러죠. 그리고 믿는 자는 그때는 이제 순교로서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세대가 교회가 들림받은 그 후에 생기니까 우리는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고 뭐고 상관없어. 모든 성도들, 하나님은, 주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은 모든 자가 그 주님의 들림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도. 근데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랄까, 잠시 잠깐 그 뭡니까? 벼락치기. 제가 대학교도 그랬고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집중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자랑이지만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게 평소 실력이 아니라 저는 3일 밤낮을 공부하면 그게 이제 시험 보면 1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벼락치기로 공부한 건 실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벼락치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쭉 안 하다가 그냥 그 시험 보는 그쯤에 며칠 동안만 밤새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냐면 신앙은 그렇게 해서 인정 못 받습니다. 벼락치기에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은 성실로서 몸에 밴, 오랫동안 성실로 몸에 밴 그 신앙을 인정하는 거지, 벼락치기로 해서 신앙이, 급조된 신앙은 그분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오신다? 옛날처럼 그 다미성교회처럼 10월 28일로 온다. 92년. 이거 날짜 정하니까 그때 맞춰서 막 이렇게 급조한 신앙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존재와 신앙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벼락치기 하듯이 급조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내가 그분에 맞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세팅시키는, 체질화시키는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근데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적어도 우리 가족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는 평신도들이 많더라고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어떤 그 마음을 부어넣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평신도들이 많아져 가는 걸 보면 저는 충분히 우리 모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살아가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그 계시적인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존재와 신앙을 또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주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자격 있는 신부의 존재와 신앙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